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호트의 책 6장 우리는 우주에 속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식과 자각을 지닌 존재가 과학이 우리에게 어, 제시한 자연의 일반적인 묘사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자연에 대한 과학이 묘사하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설명과 우리 의식, 정신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마음은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초자연적 영역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내려온 어떠한 영적인 실제인가?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그 세계와는 구별된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세계로 내려온 것인가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물질은 본의적으로 마음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엔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이 단지 어떠한 무의식적인 진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하나의 측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을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근본적인 측면. 그러니까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안 생겨도 되는데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에딩턴, 유명한 과학자죠. 에딩턴은 상대성 이론의 우주에 대한 새로운 묘사에는 신학적인 함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딩턴, 아인슈타인 시기에 같이 논쟁도 하고 했던 에딩턴은 뭐 상대성 이론 또한 양자역학 이런 것이 어떠한 하나의 신학적 함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관성이 객관적인 세계와 상당히 얽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초월적 마음이 우리 우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도 관찰자의 존재를 우주의 실제에 대한 과학적 묘사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로 잘 알려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광자나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원자의 수준에서 우리는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을 한다는 그 자체 행위가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관측이라는 그러한 행위가 그 결과 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사물에서 우리가 속도, 즉 광자나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나가 그러한 속도가 다른 것을 변형시키는. 그래서 이제 양자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마음이 이미 우주 역사의 초기 단계들과도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닌지 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우주가 생겨나기 그 초기 단계부터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중력과 우주 팽창률 같은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의 존재에 훨씬 더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초기 조건과 근본 상수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했는가? 초기에 존재했던 조그만 물리 상수가 달랐더라도, 조금만 달랐더라도 지금의 우주의 모습이 아니었을 테고, 의식을 가진 우리 존재, 인간 같은 존재들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그렇게 우주에는 이렇게 별들이 많은가? 뭐 다 셀 수는 없겠지만 대략 10의 22승, 그러니까 1에다 동그라미를 쭉 22개를 나열한 우리의 어, 수체계로는 그것이 어떠한 수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많은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왜 그만큼의 별들이 존재를 했어야 됐냐? 그거의 반만 존재하면 안 됐냐? 그거의 반만 존재했다고 하면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주는 그렇게 크고 오래되었는가? 왜 우주는 지금의 속도로, 그리고 예전에는 그 예전의 속도로 팽창을 했는가? 속도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조금만 빨리 팽창했더라면 아예 분산돼 버리거나, 천천히 팽창됐다가는 수축되면서 다시 없어져 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 속도에 따라서 그 행성들의 존재나 별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못하거나, 우주가 다시 한번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시, 어, 이렇게 뭉쳐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금만 달랐어도 지금의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왜 그런 속도 팽창을 했고 왜 지금과 같은 밀도를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왜 우주가 지금의 모습과 같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조금만 더 멀었거나 가까웠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태양의 온도가 5,700도. 조금만 달랐어도 뜨겁거나 더 차가웠어도 지구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마침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물리, 화학, 모든 법칙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이건 종교를 갖고 있거나 뭐 안 갖고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야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학자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수많은 우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신의 개념을 들여오는 건 아닌 거예요. 신의 개념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언젠가는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빅뱅 초기부터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마치 진화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원리 이제 번역이 딱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 원리라고 저도 처음 창조의 본성이라는 책을 처음 그 번역하면서는 인간 중심 원리라고 번역을 했다가
재판을 찍으면서는 인류 원리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긴, 인류가 만들어진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인간 중심 원리라는 말이 좀 더 같은 것 같지만 워낙 이제 과학에서도 이제 인류 원리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서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인류 원리는 우주가 첫 순간부터 마음을 부여받은 인격의 궁극적인 존재를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 원리를 둘러싼 논의는 물리적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들이 관찰자의 존재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 원리가 등장을 하는데 인류 원리는 약한 인류 원리라 그래서 weak anthropic principle이라 그래서 약한 인류 원리는 좀 이건 과학계에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들이 보기를 허용하는 것들만을 우주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마음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우리 지금에 있는 물리 법칙,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 가지고는 절대 의식을 가진 존재가 등장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등장했으면 이 물리 법칙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은 법칙대로 있지만 지금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 법칙들과 의식을 가진 존재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라고 그것은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동어 반복인 거잖아요.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당연히 모순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동어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서 과학자들은 다 이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거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 강한 그 인류 원리가 논쟁이 됩니다. 강한 인류 원리는 우주의 물리적 특성이 마음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원리를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태초부터 우주의 근본적인 특징을 형성해 온 것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게 하려는 자연 세계의 추진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왜 우주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왜 그런 상수가 있어야 되고,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야 했느냐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 우주의 그 한 구석, 너무나 작은 한 구석에, 태양계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서 지구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언젠가 생명체가 존재하면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탄생할 것. 마치 이것으로 이어져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인류 원리는 우주가 왜 지금의 모형이어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강한 인류 원리가 유효한 과학적인 설명인가? 과학적이라고 하기엔 뭔가 미심쩍잖아요. 아니면 과학과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융합되는 것에 불과한가를 놓고서 네 가지 갈등, 분리,
접촉, 지지에 대해서 호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급되는 그 인류 원리라는 말은 이제 강한 인류 원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입장입니다. 갈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인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떻게 시간적으로 훨씬 뒤에 등장하는 결과를 바탕으로서 그 초기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가진 의식을 가진 존재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슬러 가서 초기부터 그렇게 될 거였어 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원리가 존경받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대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거다.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한번 거들떠보고 반론이라도 얘기를 하지 안 그랬으면 그건 그냥 무시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파겔스의 말대로 인류 원리는 보편적인 물리 법칙의 토대 위에서 우주의 정량적 특성을 이해하는 어떠한 전통적인 물리 과학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인류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물리 법칙, 전통적인 그 법칙들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원리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그 인간 중심적인 합리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걸 향해서 진화되어 갔다고? 그건 인간 중심적인 발상이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조건이 달랐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랐으면 당연히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해서 초기 조건이 딱 우리에게 맞춰졌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랐으면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존재해야 돼? 조금 달랐으면 우리가 달라서 우리가 없는 그런 우주가 있었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더 끌어들이냐면 다중우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주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존재해야 됐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 이제 포함되지 않는 우주로의 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히 존재하는 우주 가운데 우연히 마음이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다중우주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주가 하나였다고 해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게 너무 신기해? 그렇다면 많은 우주를 생각해 보자. 너무나 많은 우주의 존재를 상상하다 보면 다른 우주에서는 인간이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주 중에 아주 우연히 하나 정도는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 정말 우연히 하나의 우주에 의식을 가진 존재가 등장했다라고 해버리면 인류 원리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우주 뒤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영향이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필요가 굳이 없다. 마음을 포함하는 우주에서의 우리 존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광대한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는 어떠한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결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인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우연과 진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아주 우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분리 입장에서 볼까? 분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환영할까요? 인류 원리를 환영할까요? 왠지 인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 원리가 종교적인 것과 왠지 이렇게 막 그렇게 엉켜 있는 것 같잖아요. 분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분리해 놓고서
그 종교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 입장도 인류 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칫 설계 논증으로 흘러서 설계 논증이라는 것은 신이 그 모든 것을 태초에 다 설계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그 이론들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거기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설계했다고 하면 모든 과학 이론들과 신적인 그 종교적인 것들이 하나로 융합시켜 버리는. 그래서 호트가 정말 싫어하는 그 융합 그런 것들을 호트는 항상 융합을 그 배제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와 그 과학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있을 때에 그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 융합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융합돼 버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원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오랜 논증들처럼 우리의 종교 생활에 깊이를 더할 수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개념을 과학적 추정이라는 그 변모하는 모래 위에 기초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심각한 자살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종교적인 것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음의 존재가 뭔가 그 하나의 뭐 그 어떠한 인간의 의식적인 존재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 뭔가 종교적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 그런 걸 쉽게 받아들였다가는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적 이론을 쌓아가면 마지막에 만약에 과학이 만약에 바뀌거나 기존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기초한 신학적 이론들도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절대 과학과 신학을 엮으려 하지 말고 신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이 다루고 있는 차원은 과학과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이제 분리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신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에게 인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류 원리가 과학의 일부로 완전히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할 거야. 일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게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거기에 얽혀매가지고 종교를 해석하려고 그래? 그럼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존재를 엄청난 시간과 다중 우주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세계 가설은 우주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과 연합하려고 하는 유물론적 신념체계의 융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갈등 입장에서 저랑 똑같이 그 인류 원리를 막 환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제 과학적 유물론자들이 그것을 다중세계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중세계 해석이라는 것도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의 그 상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우주를 무한히 확장시켜 버리는 많이 존재할 거야라고 그냥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이것도 증명도 불가능하고 물론 과학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무책임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정보가 없잖아요. 상상하는 것 빼고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빼고는 아무런 과학적인 그 서포트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좋지 않은 태도이다. 그래서 그 갈등 입장과는 약간 상반되지만 똑같이 그 인류 원리를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리돼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접촉 입당. 접촉 입당은 항상 과학적인 그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영향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리 입장도 이해는 돼. 그래, 너무나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과학적 우주론의 새로운 발견이 제공하는 흥미진진한 신학적인 기회를 다 버릴 거야 그랬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저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런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는데 과학과 신학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 그래서 그냥 그것 다 무시해버릴 거야?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인류원리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거는 종교적으로 혹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이 우연적으로 딱 생겨난 존재라기보다 그 인간이란 존재가 만들어질 것처럼 모든 자연 법칙들과 모든 질서들이 그렇게 질서지어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인류 원리는 과학과 종교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진화 생물학에서 우주 초기의 물리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라고 할 때 이제 진화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그 하나의 본화되어 나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진화 생물학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 우주 역사에 비해서 인간 생명의 역사도 얼마나 짧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정말 단세포 정말 잡아도 35억 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동물의 존재는 진짜 짧은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도 뭐 4만 년 굉장히 짧은 짧은 역사인데 우주의 그 역사는 138억 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에 비하면 인간의 역사, 생물 너무나 짧잖아요. 그런데 인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태초의 그 빅뱅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도록 모든 것이 질서 지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기원 존재를 그 단지 그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가까운 사실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런 것도 굉장히 먼 기간이긴 하지만 우주 전체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긴 역사로 확장시켜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원리는 우리에게 우주에는 보편적으로 마음에 지향된 추진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어, 고려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물질에 의해서 마음을 해석할 환원주의적인 필연성에 물들어 있는 과학적 추상화는 우주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여지를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떠한 하나의 가치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인류 원리가 어, 그 생각의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입장에서도 인류 원리가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그런 원리를 생각해보는 자체만 하더라도 단순한 화학적인 단계로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우주의 진화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류 원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과학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더 적은 것, 그 물질로부터 더 많은 것, 마음까지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환원주의적 저항으로부터 인류 원리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주의도 우리가 다뤘었는데 환원주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 단계로 환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해? 정말로 뭔가 어떠한 미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어져 왔어? 그렇다고 하면 환원적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인류 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약속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믿음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현대 과학이 정교하게 조율된 초기 우주에 이미 잠자되어 있던 마음과 생명의 가능성을 식별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류 원리가 좀 더 과학화돼서 정말 그 태초의 그 순간에 그 지금의 그 마음을 가진 의식을 가진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만약에 과학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이 신학과 충돌할 수 있는 연구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직접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는 우주가 결코 마음의 적이 아니며 시작부터 마음의 창조를 위한 무수한 조건을 확실히 일으키게 되어 있었다는 생물학과 우주론에서 새롭게 일고 있는 그러한 개념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우주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의 어떠한 적이 아니고 시작부터 어떠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개념이 이렇게 과학에서 뭔가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 자체 그 기독교에 주는 함의, 기독교 과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접촉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지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신학적 관점에서 다수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신의 그 개념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지는 말 그대로 이제 종교적인 그 사상들이 과학계에 어떻게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중우주, 이것은 신의 개념과 양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 영역에서 창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충분히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다수성에 대한, 그러니까 다중우주에 대한 그 과학자들의 사색은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종교적 개방성과 그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아낌없이 주는 신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생생하게 유지하도록 초청하고 있지 결코 우주가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도록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존재라고 종교가 상상을 얘기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다중세계 가설이 종종 생명과 마음의 기원을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무계획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자들의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주에 넘치는 창조성은 철저하게 그 종교적인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우리의 마음을 무한을 향해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한한 세계만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학문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한 세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은 신학과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중세계라든지 과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은 신학적으로 충분히 서포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신 중심적인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은 인류 원리가
너무 인간의 존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많은 과학자들의 의혹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존재하게만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중심적이라고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를 신학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우주의 물리학은 의식의 진화를 향해 편향되어 있었을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주가 항상 많은 형태에 대한 실험들을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실험 중 하나가 인간의 의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다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호트가 인용하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폭발과 순환과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 이렇게 되면서 다양성을 가진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간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 신학하고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사실상 우주의 미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단순하게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뭔가 우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를 신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신적인 존재는 그렇다면 지금 우주에서의 그러한 변화 과정들을 충분히 신학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를 이해하면 과학자와 신학자 모두 모험, 미,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성을 의도하는 신이 인류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존재라고 한정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주는 유한한 마음이 생각해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우주.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나오죠. 어떻게 너가 인간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있냐 하면서 계속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신적인 창조주의 창조 섭리를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어제 말하면 인류 원리가 과학계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이론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원리가 맞춰진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부분이 신학적인 부분이 그렇지 마라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론적인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 인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들이 너무나 인간의 의식이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딱딱 맞춰진 것처럼 너무 보이니까 차라리 그것을 딱 하나를 생각만 약간 너무나 종교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인간이 존재해야만 했다라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별이 저렇게 많고, 왜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고, 왜 태양과 우주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태양의 온도는 왜 그만큼이고, 왜 세상에 많은 이런 것도 존재하면 모든 과학적으로 왜 그래야만 됐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다 이게 한 번에 해결돼 버립니다. 지금도 모든 것의 이론, 만물 이론.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세계를 통합하는 만물 이론을 과학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증명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능하겠다. 뭐 지구를 구성하는 네 가지 힘이 다 통합되는 어느 뭐 통일장 이론 이런 걸 다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
딱 설정해 놓으면 모든 과학 이론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이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욕심이 나겠죠. 인류 원리. 그런데 이걸 또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이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물질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인류 원리는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할 수 있겠고. 이제 분리 입장에서 보면 분리 입장에서도 야, 너 과학자들이 왜 자꾸 종교적인 영역을 침범해? 그 의식, 이런 마음, 이런 진화, 이런 거는 종교적인 영역이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너 선 넘어오지 마 하면서 그 분리 입장에서도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 접촉 부분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인간의 역사를 진화 생물학적인 역사에서 저 깊은 초기까지 인간의 근원을 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과학 이론을 통해서 신학을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지 입장에서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인류 원리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들도, 신학계에서 더욱더 풍성한, 서포트를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우주에 있는 풍부한 아름다움, 그 모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과학이 종교가 과학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이 섞여 나와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뭐 어디에 가장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네 가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